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하나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만화같이 된 거 우리 전체 카톡에 올렸잖아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날 제가 그것을 동영상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아닌가. 너무 철학적이고 혹은 깊은 심오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그런 것을 깨닫는 어떤 그런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의 반석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느껴지는데, 그렇게 풍부한 은혜도, 그 놀라운 은혜도, 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한 그 능력의 은혜도 믿음에 금이 가면 와르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전혀 받지 않았던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반석인데, 그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왜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채원아, 우리가 안 죽으면 예수님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곳에서 천국은 세워져요. 왜냐하면 이곳이 죽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곳은 죽는 게 명백하다는 거죠. 누구는 이유는 모르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아이도 있고, 어떤 자는 200세 300세의 장수를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는 사람과 200~300년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죽던 200~300년을 장수해서 죽던 그 가운데 우리가 있던 우리는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냥 죽는 육체, 죽는 영혼을 가진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살리시는 모든 것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온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예전에 죽음으로 가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생을 얻는 그런 새로운 거듭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남의 사람이라는 인을 치게 돼요. 그 도장이 뭐냐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행복나눔 교회 신미수,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되는 거고, 거기에 누구누구 이름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린 시절로 소급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기까지 0살에서 15세까지 자라는 동안 여러분 그 어린아이 혼자 자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도움 없이. 자라기가 쉽겠습니까?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도 못할 것이며, 젖도 동량을 해야 될 것이며, 먹고 사는 것에 모이기 때문에, 급급했기 때문에 배움이라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적인 강도나 경쟁자로부터 얼마나 자기를 지키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와 동일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때부터 이빨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센 게 아니에요. 육체의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영의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육체 또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줘요? 부모님을 맺어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목숨 걸고 지키라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자녀는 온전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할이 되죠. 부모의 사랑이 되죠. 더불어 부모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 자녀를 잘 기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자녀가 잘 자라면 부모를 잘 효도할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어느 정도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늙으니까. 몸이 쇠약해지니까 이제는 누가? 자녀가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을 준다고.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우린 여태껏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법을 자꾸 가리는 누가 있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녀로 태어날 때에 누구의 젖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의 보호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성령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는 게 목사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냐?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직분자들이 일을 하면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뭘 주는 거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의 양식들을 주고 꼭꼭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꼭꼭 씹어 먹게 하는 목사와 함께 일해주는 그런 직분자들이 없으면 그 사랑 안에서 못 자라요. 이것은 쉼이 없는 부모, 뭐 방탕함과 술과 사랑이 없어서 자녀를 내다 버리는 그런 부모, 그런 부모를 둔 어린 아이가 자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그런 건 사랑인데, 사랑의 속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를 다 뭐다? 하나다. 그래서 누구누구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더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청소년이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청소년 정도의 그런 믿음의 그런 기간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뭐 3년이다 6년이다가 아니라, 그것들이 깨닫게 되신 분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아니라 어떻게 되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거에 대한가 서로 합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심하는 사이에 봤더니 어른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청소년이 돼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지 우리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따랐잖아요. 하라는 대로 따랐고, 그렇게 또 내가 깨달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청소년기 같지만, 우리 교회는 전 청소년기라고 봐요. 청소년기 같지만 이 청소년기가 오히려 제각기에 말도 많이 나오죠. 왜냐면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의 시기에 그런 깨달음의 어떤 것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너가 잘났니? 내가 못났느냐 하면서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의 특성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했을 때 청소년기에, 아이고 부모는 그것도 몰라, 아유 나는 부모를 안 믿을 거야, 부모는 배우지도 못했어, 에휴 왜 저거밖에 못하지? 라고 마음을 확정지은 아이는 절대 잘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틀렸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부모가 틀릴 수도 있지, 내가 더 좋은 것을 나는 더 깨닫고 나아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여태까지 나를 갖다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가진 착한 심성을 가진 자는 혹 부모와 100% 맞지 않더라도 결국 삐뚤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잘 배우셔야 되고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경력이 20년, 30년 되는데 환난과 고난 중에 휘청한다면 그것은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잘못 배운 기초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성, 능력, 인내, 절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누구나가 고통과 마지막 내가 해야 될 마지막 그 단계가 와요.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못 이기고 주저앉아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저 1등이 주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아주 99까지 달려온 다음엔 아, 나 면류관 쓰기 싫어. 아, 나 그냥 여기서 어떻게 죽어버리면 안 될까? 아, 나 여기서 모든 거 끝내버릴 거야. 나 여기까지밖에 노력 안 할 거야. 이러한 자포자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사단의 시험이에요. 마지막 사단의 시험.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당했어요. 어떻게? 가룟 유다의 배신 앞에 십자가의 군중들이 달아요 달아요라는 외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대표적인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흘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육체를 온전히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뭐하냐? 눈물 흘리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그 면류관과 그 이루어진 세상의 변화, 악이 다 죽고 죄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하나님 간의 온전한 소망,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 확신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확신이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확신이에요. 그것만 넘어가면 예수님은 반드시 해줘요. 뭐라고요? 반드시. 그래서 그 내용을 봤어요. 갔더니 그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은 이라고 if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관계없어요. 제가 단연코 얘기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 법에 있는 게 강요되지 않아요. 왜냐?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그들은 심판도 아니에요. 그냥 죽어요. 심판받을 기회도 없어요. 심판받지도 않고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냥 뭐와 함께? 음부와 사망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는데 이 공동체를 끝까지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 바로 세력이 뭐가 되냐?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가 모든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권세를 뭐 해야 돼요?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의 사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기 싫어서 누구를
공격이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의 내용이 오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걸 찾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3절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귀로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에요. 내가 직접 만난 것만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남이 말해준 것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냐? 거짓이에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건 내 에고가 결정 안 내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래서 야, 나 참 하나님 만났어 라고 나한테 전해줘도 나는 그것을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하나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슨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셔? 이런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 참 하나님이 오셨어? 그래! 이렇게 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은 누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냐?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그것을 가져가는 뭔가를 심어놓으면 돼. 예를 들어서 야, 그보다 더 친한 자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래, 이 말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누가? 아까 말했던 사람보다 더 친한 사람이. 그러면 아까까지는 믿었는데 그 말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니, 저 갑돌이는 그랬다 그랬는데 내 친한 친구는 아니라네. 아이고, 아닌가 봐. 이것만 가져도 뺏긴 거예요. 다시 말해, 그렇게 뺏기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직접 영접해야지만 뭐가 되냐? 내 에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사단이 뭐 할 수 있다?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를 한번 보니까 키도 작아. 그런데 세리 장이야. 키도 작으니까 심집사님이 웃네요. 키도 작은데 세리 장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진취적이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쬐끔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렇게 조그맣고 왜소하지만 뭔가를 딱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건 못 따라와요. 다시 말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외형적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들은 뭔가 있어요. 뭐 좀 나쁜 쪽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니겠습니까? 어떤 괴짜들, 이런 사람들 보면 외형적 컴플렉스를 극복했는데 그 극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뭐냐면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이 키도 작은데 세리장이 될 수 있었고 보니까 부자더라 그래요. 그럼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그가 그렇게 키도 작은 외형적 컴플렉스를 극복하면서 부자가 됐고 장이 된 칠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인 성격, 긍정적인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진짜 과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내성적인데요. 외형적인데요. 저는 성격이 뭐 이렇게 잘 가리는데요. 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그래도 돼. 세상 것은. 그런데 누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적극적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적극적이지 마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적극적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기적이야. 모든 게 축복이야. 근데 기적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뭘 잰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적극적. 그래서 이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삭개오가 뭘 했냐면 자기의 컴플렉스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컴플렉스를 이겨냈냐면 잠깐 한 명만 나가보세요. 왜 그러시는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자기는 볼 수 있어. 군중들이 있어도 자기가 작아도 누구는 볼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의 옷자락을 보던, 그의 옆면을 보던, 그의 무슨 뭐 어떤 측면의 뒤통수를 보던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죠? 가스 시켰나? 안 시켰어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안 시켰잖아요. 예. 중요한 걸 하니까 가스가 와가지고 그러네. 자,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가 봐요. 이 가스가 막아. 자,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볼 거야 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면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겠지, 예수님이 나 뭐 해주겠지, 예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겠지, 가만히 있어요. 낫게 해주겠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성령님이 우리 이끌어 주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돼. 뭐만 없으면, 군중만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 봐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날마다 쉽게 받을 수 있어. 근데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가는 걸 막는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어둠의 자녀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들이 군중의 모습으로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는 걸 뭐한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찾아주겠지, 이렇게 가만히 허송세월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군중들이 나를 가림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으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겹겹이 둘러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겹겹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을 부숴버리던지, 아니면 그 힘이 없으면, 군중을 부숴버릴 힘이 없으면 높은 나무라도 올라가서 열심히 내 생명을 걸고 내 뜻을 걸고 올라가서 누가, 예수님이 나를 뭐하게 포기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그런 모습으로 갑시다. 아멘. 삭개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 배나무에 올라갔더니 그 나의 믿음은 100%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지나갈 곳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마침 뭘 본 거예요? 삭개오를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노력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력을 가지고 열매 없음을 근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노력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치유를 해요. 믿음의 노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노력을 가진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 예수님이 보시고 딱 뭐라고 말하십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저 삭개오예요.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미수가
너 내게 오라. 그랬을 때 신미수 선생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장미수, 우리 유원식, 우리 유강우 집사님, 공은경, 우리 김현주 다 들었어. 그렇게 듣고 온 거야. 그때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잖아. 그리고 내려가면 그 다음엔 반드시 뭐가 있냐? 능력이 있어요. 야, 이거 좀 기가 막힌 건데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쑥은대. 죄인의 집에 머문대. 저놈이 어떤 놈인데 막 수근수근대. 자, 삭개오는 그동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죄예요. 어떤 죄?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죄. 키가 작다고 수근거리거나 돈을 착취했다고 하는 수근거림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죄. 사실 죄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 라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봤더니 삭개오가 뭐래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너희 집에 유할 거야 이 말만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야, 행복나눔 교회야, 내가 일주일 동안 니네 교회에 있을 거야. 우리한테 최천 집사 일 나가실 겁니까?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너희 교회에 있을 거래. 우리 교회에 있을 거래. 우리 교회에 있을 거면 우리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제가 휴가를 내겠습니다. 집사님 하실 거잖아요. 아,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막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 제가 음식을 한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 친구들 데려오겠습니다. 아, 제가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거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하니까 삭개오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에 머물겠다라는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곳에 임하는 게 저거 없어. 더딘가 봐. 날아갔나 봐. 그러면 이곳에 채워지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늘 거해. 그럼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할게요? 이런 거 하는데 바빠요. 삭개오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제 재물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건 부자 청년도 못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때문에 못 따랐는데 삭개오는 내가 너희 집에 거할게 이거 한마디에 내가 내 재물의 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요. 그리고 맹세하는 거예요. 회개는 맹세, 앞으로 살아갈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내 받은 것에 뭐 한다? 내 갑절이나 뭐 하겠다? 갖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한데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럼 예수님의 영접을 받은 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있었던 절망적인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 죄책감, 절망감. 나는 뭐 세리야. 나는 나를 욕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아파.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난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았어. 나는 가늠했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안 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 종목 확인하지도 않아. 이 종목 확인하는 건 마지막 때야. 예수님 영접할 땐 종목 안 확인해요. 우리들도 종목 확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안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바로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하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 거잖아.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런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랑과 그의 뜻을 이룬 거니까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역으로 하면 삭개오를 비난하고 삭개오를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하게 방해했던 수많은 사탄들,
공중권세 잡은 애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불같이 두두두두 떨어져서 죽었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제이션 해도 됩니다. 상상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 한 명이 세워졌어.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까요? 이렇게 영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잖아요. 분명히 시간적 텀이 있잖아요. 그 텀 동안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어쨌든 시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삭개오는 뭐 할 시간이 있냐? 뭔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예전처럼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답이 이 바로 뒤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아서 믿음을 바탕으로 은혜가 세워진 자들을, 그 자들에게 예수님 뭐 하냐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은혜가 세워졌지만 내가 왕의 권위를 받아서 다시 와야 될 때가 있어. 그때까지 너희들은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운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그 미션을 준 거예요. 그죠? 내가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영적인 언어로 하면 우리들이 죽잖아요. 이 육체가 끝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요? 왕의 권세를 받은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반드시 오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지 않아도 이 세계가 뭐 할 때, 악이 소멸될 그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뭔다?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킨 자는 이 때의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어떻게 돼요? 두 명이 밖에서 밭을 갈고 있어도 한 명이 뭐 한다? 들림을 받기 때문에 들림 받은 후에 일어나는 재앙을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삭개오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유형? 열문화를 주고, 다 열문화를 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라고 한 거예요. 우선 종이 그 종 열을 부르니까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유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유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종들이 장사를 잘하는 종도 있고, 농사를 지은 종도 있을 것이고, 공부를 한 종도 있을 것이고, 뭔가 모두가 다 장사를 한 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문화를 주고 뭐라고요? 장사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받았을 때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건 뭐냐면 뭐 한 거예요? 장사를 한 거예요. 주인은 장사를 잘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장사를 잘해서 몇 배의 이익을 얻어라 라는 걸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께서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그 장사를 하려는 뭐가, 장사를 해서 그 재물을 축적하고 이렇게 갈취하기 위해서 장사를 시킨 게 아니라, 주인은 왕권을 받으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왕권을 받으러 오는 동안 이들이 뭐 하기를 원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 거지.
이것을 노동이나 짐이나 어려움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뭔가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고의 전환을 하면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지. 내가 올 때까지 이 돈이 있으면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갔는데 올 때까지 그 말을 안 주고 갔어. 그럼 이들 어떻게 살아? 아니 장사할 미천도 없을 거 아니야. 힘들게 살겠죠. 그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예수가 재림할 그때까지 뭘 준다? 먹고 살고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금 문화가. 그런데 이 금 문화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 이 금이구나 돈이구나 이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장사를 했고 그렇게 장사를 한 사람은 10배나 5배의 그런 은혜를 더욱더 풍요롭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장사를 안 한 사람은 장사를 안 한 이유가 그 돈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쓰라는 은혜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는 거냐? 짐으로 보는 거예요. 부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부담스럽고 짐이 되니까 이것을 장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마음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잘못 주인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인 돌아올 때 자기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건으로 싸가지고 그래 너 나한테 네 돈 하나 맡겨놨지.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 이거 한무나 그대로 돌려줄게. 그래서 그걸 싸서 간직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반응은 전혀 틀리죠. 뭐냐면 예수님은 너가 어떻게 살았냐? 이 땅에서 부자가 됐냐?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아주 크고 막 그런 교회 이런 거 안 봐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온전히 내 준 이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내가 시킨 장사하라는 것을 뭐 했냐? 지키고 있었냐? 네가 말씀 생활 했냐? 네가 교회 공동체 지키고 있었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냐? 이거를 보는 거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혹은 뭔가를 이루는 세상적인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은혜 받은 건 주인에 대한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은혜를 준 거지. 그 은혜 갖다가 세상에서 자동차 사고 그 은혜 갖다 세상에서 집 짓고 세상에서 학위 받고 하라고 그 은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또 다른 종의 분류를 봤더니 이 종은 그게 아닌 거죠. 그 은혜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예요? 은혜는 떨어져. 아니다. 은혜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져. 생각은 많아지고 믿음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하고 나오냐면 주인이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잘못된 왜곡된 주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스라엘의 율법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나타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나온 죄는 세상에서 그냥 지은 죄고, 그게 아니라 영접한 후에 지은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 살아가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는 어떻게 해서 지어지게 되냐?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봤더니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주인이 미션을 주고 떠난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와? 사단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럼 반드시 이 땅에서는 누가 온다 뒤에? 그 말씀을 왜곡하게 해석하는 사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이 보낸 사자가 와요. 그 사자가 목사의 얼굴로 올 수도 있고 성도의 얼굴로 올 수도 있고 부모의 얼굴로 올 수도 있고 자녀의 얼굴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 형태의 얼굴로 결국 말씀의 은혜를 잘못되게 해석해서 믿음에 금이 가게 하는 것들은 누가 보낸 거다? 사단이 보낸 것까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깨달아야 돼요. 그것까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벌을 받냐? 주인이 왔을 때 네가 한 그 말로 말미암아 네가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심판받는 죄 짓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말한 내 입,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말한 내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이 결국 나를 뭐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뭐한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렵죠?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만 정말입니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그 사단의 사자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단의 사자가 양의 탈을 쓰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게끔 만들어. 정말 그렇게 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 발견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파헤쳐 본다면, 깊게 깨달아 본다면 결국 은혜 다음에 오는 것보다 사단의 잘못된 말씀의 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뭐 하자? 성령께 토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 이것이 옳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걸 내가 하지 말고 나는 누구의 꾀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사자의 꾀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옳아요. 이걸 누구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한 게 옳아요. 이것도 기도하라고 해. 괜찮아. 아시겠죠? 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옳아요. 이것도 누구에게? 성령님께 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100% 뭐한다? 따르라. 아니야. 여기에선 이런 게 틀리잖아. 이거 다 나오게 해줘요. 이건 그리스도의 언약과 어긋나잖아. 다 깨닫게 해주셔요. 그런 100%의 응답과 은혜 속에 교회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자? 열골 다스립시다. 아이고, 이거 그냥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생각이 갑자기 나서 준비는 했는데, 그렇게 장사를 하게끔 한 그 시간은 결국 뭐냐? 모아라는 것. 내가 줄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아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주인은 알고 갔는데 그 문화를 받은 자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스려야 될 곳이 많아요. 그 다스리는 것을 자기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지금 뭐처럼 말씀대로 살아, 장사해,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주인이 그때가 돼서 우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고울을 다스릴 분량이 오면 치유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권능에서 저 사방 곳곳에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도 오고, 우리 가족에 있는 가족, 믿지 않거나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다
변화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하면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내가 장사를 온전한 믿음으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내 생각 갖지 않고 온전히 믿고 착하고 충성되게 했을 때 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